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누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거룩한 곳에 우리 불러주셨사옵나니 우리의 영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우리 성령교회 성도님들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제가 선교를 지금까지 할 수 있었고 또 기쁨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역을 후원하시는 교회들이 여러 곳이 있지만은 성요한교회는 저에게 무척이나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제 이름, 제 얼굴 다 아시죠? 그죠? 그러려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셨을 테니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역 초기부터 우리 성요한교회는 저희 사역을 전폭적으로 후원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2014년도에 사역지로 나갔었는데 그때는 연합감리교회 담임으로 5년 동안 목회를 했었지만 저와 연결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현 목사님께서 사역지 처음 오셔가지고 그냥 허허벌판 잡초만 있는 그 베데스다 터 위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첫 기도가 주님 이곳을 축복하소서라는 기도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인 목사님들 총회 때 저는 아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지만 선교사니까 사역들 알려야 되고 해서 찾아갔었을 때 조 목사님께서는 제 손목 붙들고 일로 와서 여기 이 목사님 인사 조금 해, 여기 좀 해, 이렇게 하시면서 그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제가 성요한교회를 생각할 때는 기댈 수 있는 교회, 내 교회, 제가 성요한교회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교사님으로 불릴 수 있는 교회, 이런 마음 때문에 항상 포근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의대생 장학생들을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지에 선교 클리닉들, 선교 병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실 때는 그 선교 병원들, 클리닉들이 잘 운영이 되지만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시거나 했었을 경우에는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경우는 아니고요, 종종 그 클리닉들이 문을 닫는 경우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베데스다 같은 경우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부르시든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내시든 제가 베데스다에 있지 못할 상황이 있었을 때 역시 어떻게 될 것인가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주신 응답은 신실한 과테말라 의사들, 치과 의사들을 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베데스다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고 더 풍성한 치유를 사람들에게 공급하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소망이 꿈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5년 동안 3명의 의대생 장학생들을 길러주셨습니다. 현재는 의대 장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있는 장학생들이 12명입니다. 의과대학생들이 10명이 있고요. 치과대학생이 1명, 치기공과생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생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길러주신 3명 중 2명은 벌써 6학년 과정이 끝났고요. 이제 졸업 논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6학년으로서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생 10명 중에 그래서 2명은 이제 졸업할 거고요. 2명은 6학년이고요. 5명은 5학년입니다. 4학년이 1명 있고요. 치과대학생은 3학년 학생입니다.
그리고 치기공과는 3년 과정인데 이번에 1학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장학생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사역의 초기여서 다른 데 써야 될 재정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학생 프로그램은 먼 훗날이 최소한 10년은 걸리고 또 들어가는 재정들도 작은 재정이 아니다 보니까 선뜻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서 다른 분들도 함께 동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의대생 장학생 프로그램들은 진행이 될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데스다를 통한 당신의 치유와 힐링을 이 땅 가득히 이뤄내시리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장학생 기숙사가 필요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재정을 보내주셨고요. 또 선교팀들을 보내주셔서 병원 건축을 도와주셨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는 신나게 즐거움 가운데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역은 기본적인 사역이 급식 사역과 의료 사역인데 그 부분은 너무나 방대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눈다면. 그래서 오늘은 팬데믹 3년 동안에 가장 신났던 사역 3가지를 여러분들께 동영상으로 소개를 했었고요. 그래서 동영상 부분들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팬데믹은 과테말라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임팩트로 다가왔었습니다. 나라가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정부에서는 무지막지하게 나라 전체를 셧다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고요. 그리고 나라는 가난하다 보니까 뭐 방역이랄지 이런 대비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었고 환자들은 넘쳐나고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랄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지만 과테말라 사람들은 자동차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도 안 됩니다. 대개는 버스를 이용하는데 버스 역시 다 셧다운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직장이 안 잘려도 직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통장에 캐시 쿠션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길거리에서 흰 깃발을 흔들면서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흰 깃발의 의미는 우리 집에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표시였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2년 동안에 걸쳐서 12,000가정에 옥수수 30파운드와 팥 10파운드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과테말라는 옥수수가 주식이어서 이 정도 양식이면은 4인 가정 기준으로 15일 정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꼭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양식 떨어진 집에 그냥 팬시한 그로셔리 사드리는 게 아니라 쌀 한 포 가져다 드리면서 이걸로든 어떻게든 살아남아 봅시다. 이런 의미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했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리고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방향으로 여러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터치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정말로 산골 마을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갔었는데 한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저희가 가지고 간 이 곡식 자루를 보자마자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우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당신의 딸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은 2아이의 싱글맘이었었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아침에 양식이 다 동이 났다고 합니다. 대개는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고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큰 도시에 가서 길거리에서 사탕도 팔면서 또 구걸하면서 해서 하루에 1, 2불 벌어서 그걸로 옥수수 가루 어떻게 먹고 살았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양식이 떨어진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다 싶은데 이 양식 자루가 배달된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 이 양식 자루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살겠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표시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버려진 사람, 누구도 우리 정부조차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만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양식들을 공급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성찬식에서 주님의 몸인 빵을 나누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게,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이 곡식자루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곡식자리를 먹는 모든 이들이 당신의 몸을 먹게 하옵소서, 그래야 당신이 함께 하는 것을 이들로 잊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 가운데 곡식자루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셨던 게 백내장 캠프였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저희 클리닉에서 처음으로 백내장 캠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면서 120명 정도에게, 제가 확실하기로는 118명인가 될 겁니다, 그 개한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년에 3번씩 걸쳐서 한 번 할 때마다 40여 명 정도의 백내장 개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번 했고요. 3월 달과 8월 달 했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3번째 백내장 캠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제가 보고 듣기로는 50명 정도에게 백내장 수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는 백내장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햇빛도 강할 뿐더러 이분들은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 밭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백내장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할 병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술할 비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개 과태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나 하면은 일반 클리닉에서 1,000불 정도 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테말라의 교사들 월급이 350불 정도입니다. 350불에서 400불.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있어서 1,000불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재정입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들 같은 경우야 백내장기 약간 있으면 보험에서 바로 수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봉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과테말라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3년, 4년을 삽니다. 그리고 3년, 4년 사는 것도 수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야 그렇지, 어느 경우에는 수술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보셨던 그 모녀가 껴안고 우는 그 장면 보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되게 수술하고 나서 다음날 수술 꺼지를 뗍니다. 그러면 그때 환자들이 눈을 처음으로 뜨면서 다시 볼 수 있다, 다시 보는 그 광경을 보는 것은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내가 다시 볼 수 있어, 이걸 믿지 못해서 그냥 깜빡깜빡하면서 신기해서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분들은 아까 그분처럼 그냥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손을 들어서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가족과 함께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분들 가운데 춤추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내 눈으로, 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선교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령 베데스다 클리닉이 이렇게 예쁘게 완성돼 가고 있는 것들이랄지, 또 병원으로 변환되면서 우리가 시설들을 만들어가는 거랄지, 그리고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나누고 싶은데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나눈다면은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당이 떨어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저한테 문의하실 게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부터는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송해요, 저는 삼천포로 빠지는 경향들이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서 한국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왜 성도님들이 교회를 옮기시려면은 되게 한 번 정도 와서 보시고 나서 옮기시잖아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뒷문으로 성도분들 몇 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정착하시고 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의 속내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 스페인시는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100% 한국인입니다. 근데 과태에 있다 보니까 한국말도 버벅거리고요. 영어는 까먹은 지 오래됐고요. 스페니쉬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번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목으로 돌아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는 누가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할까요? 당연히 선교사가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선교는 선교사랑 교회랑 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희가 급식사역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주된 사역이 두 가지인데요. 급식사역과 의료사역입니다. 그런데 급식사역은 아까 동영상 마지막에 보면은 그 판자로 지어져 있는 집들, 그리고 까만색 비닐로 덮여져 있는 집들, 그곳이 추이사카바 우노 도스라는 마을입니다. 두 마을인데요. 그곳에서 저희는 급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을에 아이들 300명에게 일주일에 3번 급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이 아이들의 굶주리는 것이 크게 보여서 되도록 많이 먹이자, 이 차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무슨 모티베이션을 줘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게 태권도 사역이었습니다. 300명 아이들 전체를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물론 제가 가르친 게 아니고 현지인 사역자를 두고요. 그리고 태권도에서 잘하는 아이들 내셔널 챔피언십 가가지고 겨루기 하고 어떤 애들은 메달도 땄었습니다. 근데 그 메달은 4등 메달이었었는데 참가자가 4명이어서 4등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던 부분들은 아이들이 꿈을 갖게 하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가르쳤었는데, 근데 보셨던 것처럼 그런 이렇게 정말 가난한 곳에서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들의 세상의 전부가 이 조그만 마을, 두 마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했던 게 아이들에게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면 조금 더 큰 꿈을 갖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아이들 필드트립 데이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과테말라 시티에 동물원이랄지 또 과테말라 대통령궁이랄지 이런 곳으로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드데이 후에 아이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냥 하루 재밌게 놀았다 해서 끝내지 말고 우리 그 리플렉션 에세이를 한번 써보자 해서 리플렉션 에세이를 써서 저한테 준 것들을 읽어봤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90%, 95% 이상은 저한테 급식사역에서 고맙다, 오늘 동물들 새로운 거 봐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은 우리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장학금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였었어요. 그게 5년 전에 있어서 첫 해에 20명을 장학생 선발해서 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급식사역 하는 곳은 초등학교였고요. 초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 중학교 갈 수 있도록 장학금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에는
100명 정도까지 장학생들이 올라갔었고요. 그렇지만 팬데믹 동안에 드랍아웃이 많아서 60명으로 떨어졌다가 올해는 70명 정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을 이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팬데믹 동안에 급식 사역 부분들은 잠시 중지가 되어 있고요. 장학금 사역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 사역을 할 때 처음 시작을 할 때는 학생들 200명에게 일주일에 한 번 급식하는 것, 그리고 그 식사는 또르띠아하고요. 또르띠아는 옥수수로 만든 떡입니다. 그것하고 밥하고 그리고 팥 삶은 것하고 이걸 주식으로 해서 한 번 시작을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그런데 이 급식 사역을 처음에 기도하며 시작을 하려고 했었을 때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이게 무슨 소용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을이 그렇게 가난한 마을이다 보니까 굶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려고 한 사람은 200명이에요. 그런데 과테말라에 굶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 많은 아이들에 비해서 딱 200명. 그리고 매일 한 끼도 아니고 일주일에 딱 한 끼. 그리고 그 한 끼 대접한 것도 음식이 정말 좋은 음식.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아들이 3명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거 먹을래 하면은 땡큐 하면서 덥석 받아들일 게 아니라 노 땡큐 할 그런 정도의 음식.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의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세요.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 주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자들은 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주님,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든 아이가 있는데 저 많은 무리를 보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수많은 무리,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무리를 풍족하게 먹이고도 남기는 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던졌던 말씀,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저 많은 무리를 보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저의 질문이었었습니다. 과테말라에 굶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딱 200명, 그리고 딱 한 끼, 음식도 변변치 않은 음식,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이 질문이 안드레의 질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은 뭐였었냐면은 그건 네가 걱정할 것이 아니다. 그건 내 몫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은 내 몫이지 너의 몫이 아니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내 발 아래 두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하면서 시작했던 것은 주님, 이게 우리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적 일으키십시오. 그건 당신의 몫입니다. 그 고백으로 양식 사역을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데믹 때 곡식 공급하는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도 사역의 초기에 저희 클리닉 쪽에 앞쪽에서 깃발을 흔들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가족이 50가정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50백 정도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테말라에 도움이 필요한, 양식이 필요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이 50백,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었는데 같은 고백이었었습니다. 주님, 이게 우리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은 주님이 채우십시오. 그건 당신의 몫입니다. 그 고백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게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재정을 보내주셨고요. 풍성하게 양식 배급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마지막 사진에서 봤었을 때 어떤가요?
베데스다 역시 같은 고백입니다. 참 아름답게 돼 있죠. 그 건물 그런다고 해주세요. 미국의 기준에 봤었을 때는 어쩌면은 그렇게 어쩌면 그 기준에 미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테말라 입장에서, 과테말라 기준에서 봤었을 때는 꽤나 근사한 병원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과테말라 제2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우리 병원이 4번째 정도로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인 제가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과테말라의 모든 질병들, 모든 환자들, 모든 의료의 필요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티끌보다도 작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건 주님, 이게 우리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나머지 필요들은, 이 땅의 모든 아픔들은, 질병들은 주님이 치유하십시오. 그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선교사인 이 잘생긴 선교사 이누가 목사가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우리가 새벽부터 잠 못 자고 이제 사업장 오픈해서 땀 흘려서 이렇게 이룬 건데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당연히 제 것이죠. 아니면은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엉덩이에 땀띠 나도록 공부해서 이렇게 학위 받고 등등 했는데 이게 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내가 성취한 것일까요? 내가 이룬 것일까요? 저희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오지 순회 진료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지 순회 진료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서 2시간, 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의료팀을 만들어서 갑니다. 의료팀은 과테말라에서 자원하는 의사들, 치과 의사들, 그리고 의대생들, 치대생들 다 모아서 20-30명 정도 모아서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대개는 500-600명씩 진료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마을로 더운 지역으로 가게 됐었습니다. 더운 지역으로 가는데 한 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지게로 짐을 지지만 그 사람들은 여기 이마에다가 끈 묶어가지고 짐을 집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제 옆자리에 저는 운전하고 있었고요. 조수석에 그 과테말라 현지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친구였습니다. 20살, 25살, 6살 되는 친구였었는데 그 짐 지고 가는 청년하고 비슷한 나이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닥터 살바도르 하면서 너도 과테말라 사람, 얘도 과테말라 사람,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너는 여기서 에어컨 나는 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가는데 이유가 뭐냐,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이 닥터 하는 얘기가 그냥 순식간에 대답이 나옵니다. 당연히 나는 의사니까 그런다고. 나는 의사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 줄 아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너가 닥터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것은 잘 알겠어. 그런데 너가 만약에 이 마을에서 태어났다면 의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까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도저히 의사 될 가능성이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지금 의사가 된 거 그것이
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사가 된 것이 네가 성취한 것 같니? 아니면 주어진 것 같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하는 얘기가 이건 주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이 사람에게는 안 줬을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을 섬기라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온전히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럴까요? 아니면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일까요?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으로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의사 그 좋은 직업 어떻게 때려치고 선교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교지 가기 전에는 작은 교회지만 콜롬비아 한연합감리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조 목사님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역시 사랑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또 담임 목회직 어떻게 내려놓고 선교지 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된 것도 그렇고 담임 목사를 했던 것도 그렇고 그게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신 거였지. 그래서 아무런 그런 미련들 없이 기쁨 가운데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도 만들고 또 우리를 편안하게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실상은 이룬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편안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선교지에서 선교의 주관자,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시 주관자는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보여줬던 그 수많은 엄청나게 큰 문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역시 그건 네 몫이 아니야. 그건 내 몫이야. 네가 해야 될 것은 단지 네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 발 아래 내려놓는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큰 문제들,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큰 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건 네 걱정이 아니야. 내 몫이야. 다만 너는 지금 네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 발 아래 내려놓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내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주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는 것,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기적의 때를, 주님이 이루실 그 기적을 주님의 때에 이루실 텐데 그걸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며 함께 기뻐하신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 모든 필요들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넉넉히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기적 일으켜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